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선교 이 응답을 오늘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 금식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금식이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때문에 금식했습니까? 선교 때문에 금식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해 버리셨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왜 주실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십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가요? 자, 김은실 간사님 새벽부터 갑자기 긴장을 시키고 세포를 깨워서 미안한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평상시 누리다가도 질문만 받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박현정 청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경미 사모님 이제 역전이 됐어. 드디어 맨날 나가 질문 받다가 이제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역시 절대 꿀먹은 벙어리가 안 되십니다. 절대로. 저는 이거 질문을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 왜 말씀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창조로 돌아가 보니까 선악과 처음에 주신 말씀이 선악과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은요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요? 함께 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겁니까? 구원 때문에 주셨어요. 요 두 가지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언제 임재하느냐? 오늘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팀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말씀을 새벽에 듣습니까? 여러분이 막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왜 내 말씀을 듣습니까?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라. 사람들이요 이 교회 말씀 저 교회 말씀 유명한 목사 말씀 막 잘 풀어내는 말씀 막 찾아서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자기 안에 이 갈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갈급이 강단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혼잡해져요. 이거 말씀 듣고 저거 말씀 듣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내가 진짜 성취받아야 될 말씀이 뭔지요? 안 붙잡혀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내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미션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방황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래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임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답을 오늘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굳이 왜 말씀 듣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될 때 보좌의 배경이, 시공간 초월이, 237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이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돼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요?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뭐? 성취될 말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홍해가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리고 무너지는 거요? 당연한 겁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이 무너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서 당연한 응답을 당연히 놓치겠죠. 여러분은 당연히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할 증거를 얻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뭐 때문에 주로 시험 드냐면 육신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걸 깨달으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송준석 관찰이 10억을 번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10억을 하는 어? 맨날 온라인으로만 메시지 듣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켰어요. 정창규 목사님이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태안반도에서 우리 교회 수련회 갔을 때 송준석 건찰 그 보트 타고 나갔다가 6명 아이가 표류했잖아요, 바다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송준석 건찰을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육신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막 육신이 막 잘 되는 것 같게 막 좋아. 나보다도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안 되니까 맨날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모든 기준이 다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저렇게 자리 잡을 거라는 거. 저는 아이고 언제 깨달을까. 가끔 전화 오면 막 얘기 들어보면 막 힘들어가지고 그 또 팀 사역하고 전화하면 또 팀 사역하고 메시지 놓치지 말아라. 절대 말씀 놓치지 말아라. 어디에서든지 말씀 붙잡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더라. 그 감옥 현장에서 일이 잘못돼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지고 그 감옥 현장에서 완전 깨진 거야. 자기가 내가 진짜 이 안 바뀌는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날부터 말씀 절대 안 놓치고 그날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건축업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벌써 보니까 미수금이 3억 7천이야. 그러니까 그 미수금 받으려고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역시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실패시킨 적이 없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말씀에 300% 순종해요. 모델이 여기 새벽에 2분이나 나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정확히 붙잡은 사람이요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검소하게 경건하게 살아봤자예요. 열심으로 살아봤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전도, 선교에 내가 방향 맞추지 않으면 내 모든 거는 헛수고구나. 깨달은 사람. 이걸 매일 나의 삶의 집중으로 바꿔내는 사람. 그죠?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딱 임하면요.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게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분명히 막 운동해가지고 생기는 활기 말고요. 여러분 사람이 운동하면요. 활기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죽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죽음의 골짜기 뼈다귀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 뼈다귀 같은 것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건 생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축복은 처음부터 축복하셨잖아요. 그때 회복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갖자, 좀 더 누리자가 아니라 더욱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무후무. 난 자꾸 이게 이름으로 졌으면 좋겠다 막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한 데 꽂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제가 더 나을 생각은 없는데 더 낳게 되면 정전무, 정후무. 이거 언약이다. 이거 전에도 없는 존재요. 후에도 없을 인간이요. 정전무, 정후무. 내 손주들한테. 그러면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전체가 뭡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이걸 무엇 때문에 주신지 압니까? 결국에는 선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 시키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일 시킵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봉사하라, 헌신하라, 전부 어디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속에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요, 성령이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이건 전도와 선교는 가장 어렵다고요. 어제요, 아침에 2층에 목사님 사모님 계신 2층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5009 알려줘도 됩니다. 왜? 비밀번호 받았으니까. 5009 눌렀어요. 띠리릭 하고,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명이 내려가서 하는데 예빈이도 내려가서 지가 해보겠다고 막 안 열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비밀번호를 누른데도 문이 안 열리니까 바로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 야, 문이 안 열리면 들어갈 수가 없네. 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빨리 사람 부르라고. 사람 불렀더니 요즘은 저는 몰랐어요. 이 문을 부숴야 되면은 경찰을 대동하거나 이게 신분이 확인해야 되는 걸 몰랐거든요. 신분증이랑 다 이걸 가지고 오셔야 된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신분증이랑 고지서랑 이제 증명할 만한 서류 다 하고 확인을 다 하더니 이제 부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더라고. 부수는데 이게 보통 단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깥에서 부수고 들어갔는데 문이 안 부서지는 거, 잘 안 열리는 거야. 또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진짜 못 들어가네. 계속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오래 걸릴 것 같은지 위에 올라가서 쉬셨다가 내려오셔도 된다고. 본인도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쉽게 안 되니까. 근데 아니다고, 저는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열쇠 수리공을 불리셨네. 참,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갑자기 자기가. 근데 궁금한 게 있대. 목사님들은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시니?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 열쇠 이거 일하신 지 얼마나 됐냐? 8년.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매일 복음 전하셔야 돼요. 매일. 내가 입으로 못 전하면 전도 자료라도 전할 수 있는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안 산다라는 건 나는 오늘 하나님 배째세요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 안 하고 전도를 실천 안 하고 전도를 놓고, 진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가 뭐냐? 난로를 켜놓으면, 추운 날 난로를 켜놓으면 3, 3, 5 난로 옆으로 모이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자들보다도 여유 없는 그 삶을 사는 거죠. 막 쫓겨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말뿐이죠. 내가 안 누려지는데 뭐. 차가우면 사람이 옵니까? 안 와요. 누리고 있으면요, 갖다 붙이셔요, 하나님이. 그죠? 이 추운 겨울날, 더 추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난로를 보내시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두신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서 삶이 나오니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지죠. 모든 걸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니 작품이 나올 수밖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옵니다. 여러분이 작품 남기는 거 보면 렘넌트 대회 그, 그 로고를 디자인하고 또 렘넌트 대회 그 티셔츠 그걸 디자인했던 렘넌트 이걸 이력서에 쓴 거예요. 2만 명 모이는 그 집회에 자기 로고가 채택이 돼서 이렇게 이런 대회에 이렇게 쓰였다. 엄청 큰 회사에서 이 아이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일어나십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후대 운동을 하겠다는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딱 세 가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선교 이걸 두고 세 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는 선교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가는 선교에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셔요. 이걸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도 달라져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렘넌트를 데리고 일본 선교 현장 미리 준비해서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선교 마지막 날 렘넌트들과 그 동경 예수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이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응답을 여기 있는 렘넌트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는 선교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진짜 한 번은 이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우리 장전사님 벌써 이제 내년에 이민의 사모랑 유럽 갈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놀러 가는지 유럽 선교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거라고 가시라고. 아, 우리 진권사님이 유럽을 가셔야지. 가서 선교 현장 보고 오셔야지. 미국도 가시고 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곳곳에 가셔서 선교 현장을 보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내가 선교 현장 갑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 먹고 뭐 잘 입고 그거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는 덜 먹고 덜 입고 하고 그거 모아서 가는 선교도 하고 보내는 선교도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함께 하는 선교. 이 세 가지 선교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지금 오죽하면 우리 저 당회장 목사님이 나 이제 배때기가 위가 작아져서 많이 못 먹으니까 음식 사주지 말고 그거를 일본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무너지지 않는 선교의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선교에 담기신 축복을 주겠죠. 무너지지 않는 선교는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딱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문제 안 되죠. 오히려 간수장과 그의 집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왜 주고 계시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고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선교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 전도가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행복이 전도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성교 속에 담으신 축복이 우리 인생의 당대와 후대에게 정말로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 하나님 증거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오늘 말씀의 인재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